슬기로운 자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슬기롭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쁜 의미로 쓸 때는 간교하다, 잔머리 쓰는, 얍사한,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 있고,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영리하다, 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프루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루던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신중하다, 분별이 있는, 그래 신중하기도 하고 분별력이 있는, 바로 그것이 슬기로움이에요. 자, 이 슬기로운 자는 한마디로 영리하고 현명하며 신중하고 분별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면서. 이것을 우리나라만의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 어떤 일에서든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그것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돈 아닐까요? 또 은금 아닐까요? 재물이겠죠. 바로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는 거지요. 뭐니 해도 머니다. 물질이 최고다. 만능이다. 이것은 굉장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명예를. 그렇습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명성이라는 뜻이죠. 이름입니다. 자,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뜻에는 네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격적인 자기 자신 자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란 한 인간을 가리킬 때 명예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 명예가 있죠. 사회적인 지위 높은, 남들이 존경할 만한 것, 뭐 여러 가지 그 이상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것에 이르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명예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세계 재벌들을 보나 국내 재벌들을 보나 또 국내 정세 정치인들 보나 세계 정치인들을 볼 적에도 그들이 개인적인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는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자기가 먹칠한 거죠. 자기 과오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별 중요하지 않고 재물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물이 뭐 그러면 뭐 쓰냐? 아니죠. 그 재물보다 명예가 더 낫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재물이냐? 명예냐? 이것이 놓여있을 때 재물이 많은 것을 나에게 이득을 줄 것 같았을 때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슬기로움이라는 거지요. 즉 은이나 금보다 명성을 택해야 되고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명예요, 하나는 은총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의미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뭘까요? 물론 사람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도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은금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은금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자, 은금을 우리가 취하다가 많은 재물을 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낭패죠. 망할 수도 있고 생명이 그렇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면 그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말해도 내가 잘 되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 목숨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취할 수 있고 모든 걸 얻을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은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여야만이 내가 원하는 은금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택이 뭐예요? 많은 재물과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우리는 명예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자의 생활이에요. 왜냐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지만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몰라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렇죠,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부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를 다 만드셨대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속했고 부자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난함과 부함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아끼고 수전노같이 모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소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관에 있다는 것이요. 세계 재벌들이 갑작스럽게 왜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왜 그 병을 못 고칩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못 고치는 겁니까? 왜 죽어야 돼요? 우리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가난하다고 비관하지도 말고 부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는 다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부자도 한평생, 가난한 자도 한평생을 삽니다. 편히 먹고 잘 살아도 한평생이고 못 먹고 못 살아도 한평생을 삽니다. 따라서 우리는 맡겨진 삶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평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나는 또박또박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럴지라도 그 주관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삽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욜로족들의 그 한 단면만 얘기한다면 지금의 내 인생을 즐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돈을 벌어서 모아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식도 가르쳐야 하는데 현재 있는 내 생활 내가 다 만족 누린다고 다 쓰고 그렇게 지금을 위해 산다면 그러면 후손은 어떻게 되고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죠. 성경적이도 않지만 물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2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먹고 있을 돈이 있다면 그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예, 말년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서 몸이 아프게 되면 자식이 모시지 않으면 요양원에 가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니면 요양살 집으로 청빙해서 아주 죽을 때까지 잘 보필하게 하든지. 여러분은 늙는다는 생각을 안 하겠죠?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는 영리하고 현명한 자요. 여기 덧붙이면 지혜롭다라는 말도 들어가는데요. 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 나쁜 것, 악한 것, 위험한 것, 이걸 보면은 아이고 나는 조심해야지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자, 밤에 어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살해당했다. 그럼 우리는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호신술 좀 배우고 무기도 좀 호신용 갖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슬기롭다. 그게 아니라 밤길 다니지 말아야지. 그게 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망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그걸 하지 않나 피한다는 겁니다. 피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하고 위험을 당해서 사고를 당하고 사건을 당했으면 그걸 보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재앙을 보면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재앙을 보면, 어떤 나쁜 일을 보면, 어떤 악한 일을 보면 미래에 있을 위험이나 함정,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유혹 등을 미리 내다보는, 예측하는,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죠. 미리 대비한다는 겁니다. 그게 슬기로운 자죠. 그때 가서 부딪히지 뭐. 뭐 아니면 도겠지. 맞고 품는 거야. 그럴 만한 일도 있죠, 우리가. 그럴 만한 일이 없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 정도 수준이 넘어간 걸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스포츠 윙스타죠. 그거다가 그냥 죽는 게 99.9%고 35세를 넘기지 못했대요. 근데 그걸 해요? 재밌다고? 스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본인의 생각을 본인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슬기로운 자는 지혜와 연단을 통하여 사례가 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많이 본인이 겪었고 그 보았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연단을 통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과 계획이 슬기롭게 세워지고 그 결과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또한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또 돈, 재물, 또 부동산 등 또 뿐만 아닙니다. 취미와 오락적인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하고 나쁜 것과 위험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또 마약합니까? 중독 때문에 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겠지. 난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지. 그렇게 하다 다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그렇게 해서 몸에 해롭고 건강에 해롭고 법에 처벌받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그걸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그걸 뭐래요? 자기는 지금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그 생각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다르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이 어리석은 자는 보는 것의 생각과 판단이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비, 그걸 경고, 경각심, 경계, 조심성, 신중 이걸 봐야 하는데 그럴 일이 내가 있겠어?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한 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뜻이 뭔지 아세요? 단순하다 그래요. 원어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다. 예?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급 단어를 쓰면서 상대방하고 멍청하다 소리를 못하니까 참 사람이 단순해.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냉정히 말하면 바보 취급하는 거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문의, 여러분이 쓴 현대용어로 문의 무개념.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슬기롭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잡한 게 아니고 이미 지혜가 있고 그런 것을 연단받아서 이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고 자녀 낳아야 되고 주택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여유 자금도 뭐 있어야 되고 또 세계여행도 하고 싶을 것이고 자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뭐가 다를까요? 그 자기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완성된 이후까지도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만약이란 걸 준비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게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나가다가 봐요. 위험해 가지마 하더니 뭐가 어쩌 괜찮요. 돌 굴러온다니까? 지금? 아니 굴러올지도 몰라. 아까 그 돌 굴러와서 사람이 다쳤대. 차가 부서졌대. 지금 굴러오겠어? 가는 거죠. 그게 똑똑하고 영리한 게 아니라 바보랍니다. 단순하대요. 안 가는 게 수죠. 안 가는 게. 어리석은 자는 나쁜 것과 악한 것을 볼 때 앞날을 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데요. 나는 괜찮겠지. 설마 그런 일이 뭐 나에게 일어나겠어? 하면서 말입니다. 전혀 경계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건강한 예로 봅시다. 자, 건강을 예로 든다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병들면 가서 돈 많이 버는 걸로 가서 치료하면 돼요? 예방이죠. 내가 건강을 예방해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질병이 또 걸렸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빠른 치료를 해야겠죠. 검진을 받아서 빠른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인생을 준비보다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하는 거죠. 물론 뭐 그럴 일이 많이 있죠. 우리 사소한 일들이.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악하고 위험한 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사업을 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예비.
그래서 어떤 조직단체에도 보면요, 반드시 그 자금에 예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왜 뭐냐? 1년 예산이 1억이다. 이거 다 쓰고 남는 돈을 남겨놔요. 예산을 세우고 얼마를 추가로 혹시라도 더 필요할 때 이 예비비에서 추경을 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모든 조직된 기관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묻는 사람은 참 바보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쓸 일이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만약에 대비를 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나쁜 어떤 일이나 어떤 긴급사항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해결이 필요한 거죠. 오늘을 즐기고 오늘만을 즐겨라는 자들에게 아주 경고의 메시지예요. 오늘만 좋으면 된다. 나 지금? 여러분 금방 60, 금방 70대예요. 그래서 대비하는 것이 최선책이고요. 그 다음엔 빠른 해결을, 빠른 대치, 빠른 치유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차선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예방이 최고지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때, 지금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도 성실하게, 예배도 충실하게,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지금 예배도, 말씀 듣는 것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나중에 일 터져갖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그러면서 해결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살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과 또 위험과 나쁜 일, 악한 것들을 대하고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미래를 위해 슬기롭게 피할 대책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피할. 자, 운전하고 가다 졸았어요. 졸아서 사고가 났어요. 너 뭐 졸면 참으면 되지 뭐. 피로백제 먹고 졸리는 약 그런 거 졸리지 않게 약 먹으면 되지. 그게 대책이 아니고 졸리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뭐요? 나는 괜찮아. 눈 무릎 뜨고 가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 일이 있다면 하나님 한번 찾고 괜찮다면 말씀도 신중히 듣지도 않고 기도도 생활도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나의 큰일 벌어지면 그때 뭐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자,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겸손함이 인격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결과가 뭐냐? 재물의 영광도 있고요, 또 재물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영예입니다. 영예. 그리고 생명이라고. 생명이 아니라 장수야. 오래 사는 것. 슬기로운 자는 오래오래 건강히 잘 산다는 겁니다. 자, 패역한 자의 계례는요, 이걸 패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슬기로운 자는 영혼을 지키는 자래요. 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런 걸 멀리한대. 악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악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하고 악한 것들은 떠나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 앞적이라.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겸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겸손, 그것은 곧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많은 재물과 보화보다 명예와 은혜를 택한다. 즉 자신의 이름과 명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한다.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명성을, 이름을, 명예를 선택한대요. 두 번째는요, 재앙, 위험한 것을 보면은 피한다는 겁니다. 자, 이 위험하고 재앙들을 보면서 미래를 대비한다. 자, 지금 태풍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러면 태풍주의보 있는 데 가서 낚시질을 하러 가야 돼요? 보트를 타러 가야 돼요? 그 부산에 어떤 분인가 그 엄청난 태풍 가운데 그걸 찍겠다고 유튜버가 그 안중이라고 다행이에요. 쓸려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단단히 서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 나는 절대로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사람은 슬기로운 자예요. 세 번째로는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물보다 명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재앙과 위험한 것을 보면 미래를 대비하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뜻이냐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과는 바로 재물도 얻고요, 영광도 얻고요, 장수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그렇게 믿어보고 살아보세요. 예? 이 못되고 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못된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은 하지 말라, 하라 하는데 하질 않아. 못된 거예요. 못된 자는 이게 뭐예요? 가시 올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악한 것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만.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대요. 겸손한 자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이런 악한 일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재물보다 보화보다 명예와 은혜를 선택하고 재앙과 위험을 보면서는 미래를 대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자의 생활에 대해서 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쾌락을 즐기고 싶은 이 세상 발달